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금요기대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새학기 자녀를 위한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학생들과 성도님들의 가정에 베델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나의 베델 세우기입니다. 창세기 28장에 기록되어 있는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장자권을 사고 이제 아버지의 축복을 차지한 야곱이 형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합니다. 형인 에서가 자신을 분노하여서 죽이겠다라고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으로 피신하게 했습니다. 야곱이 원해서 떠난 것이 아니었고 그 목적지도 자신이 선택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향을 떠나야 했던 야곱이 해가 저물어서 하룻밤을 보내기 위해서 멈추어 서게 되었습니다. 오늘 보면 11절의 말씀입니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아멘. 성경은 이곳을 한 곳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날 곳이지만 성경이 이곳을 한 곳이라고 기록한 데에는 구약의 아주 독특한 명명 방식, 이름 붙이는 방식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역사에서는 기억할 만한 사건이 발생하면 본래 장소의 이름을 붙여서 부르게 됩니다. 예를 들면 봉오동 전투, 한산도 대첩이 이와 같습니다. 그러나 구약에서 장소의 이름이 정해지는 것은 이와는 정반대입니다. 기존에 있던 장소와 지명으로 이름을 짓는 것이 아니라 그 장소에서 발생한 일을 통하여 그 장소의 이름이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10절에 있는 브엘세바도 아브라함이 우물을 두고 했던 언약에서 비롯한 이름입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하는 뜻의 에벤에셀도 같은 원리로 생겨난 지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가 지명이 된다라고 하는 것, 구약의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형을 피해서 도망가던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이 장소의 이름은 이름 없는 그저 한 곳이었을 뿐이었습니다. 황량한 사막 한가운데입니다. 어디라고 말해도 알 수 없는 그러한 곳에, 그래서 늦은 밤 그저 돌을 베개 삼아서 잠이나 자려고 했던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자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시게 되자 이름도 없던 사막의 한 곳이 하나님의 집인 베델이 되었던 것입니다. 길을 떠나게 된 이유도, 내가 가야 하는 목적지도 자신의 계획과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정해졌던 것이었지만 야곱은 그러한 길 위에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모두 저마다의 베델을 찾고 세워야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나의 베델을 세워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남들처럼 그저 시간 따라 흘러가고 상황 따라 흘러가는 우리의 삶에, 그래서 부르는 말조차 없어서 한 곳이라고 불렀던 우리의 삶과 인생의 자리에 하나씩 이름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제 막 인생의 여정과 또 신앙의 여정을 시작한 우리 학생 여러분만의 베델, 또 하나님과의 만남과 추억이 있는 장소를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뒤에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하겠지만 야곱에게 있어서 이 베델이라고 하는 곳은 단순한 지명이 아니라 그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길을 잃을 때마다 다시 자신의 방향과 가치를 새롭게 시작하게 할 수 있는 베이스 캠프, 기준점과 같은 곳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분명하게 그리고 반드시 이 하나님의 집인 베델을 세워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름도 없는 한 곳인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한 순간순간을 저와 여러분의, 또한 여러분들만의 베델로 세워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베델을 세워야 하는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나만의 베델을 세워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베델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베델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야곱이 아직 한 곳이었던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3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요약하게 되면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내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이 약속들은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게 이미 주셨던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에게 처음 말씀하시는 내용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약속이 의미가 있고 또한 중요한 이유는 야곱은 첫째가 아닌 둘째였고 이 고대 사회에서는 인정받지 못하는 여리고 섬세한 성품의 소유자였으며 지금은 도망하고 있는 도망자 신세였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희망도 없고 기대도 없고 가능성도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은 주어졌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도 누구나 인생을 마무리할 70대에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과 함께 고향을 떠나라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이 이루어진 것은 그로부터 25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 기다림에 포기하고 싶어졌을 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삭 또한 자녀를 낳지 못했고 어렵게 얻은 쌍둥이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큰 흉년이 들어서 모든 사람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될 때에 이삭만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정해진 땅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야곱도 동일합니다. 에서를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하던 그때에 그래서 가능성이나 소망, 희망과도 같은 말이 전혀 어울리지 않는 상황에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나의 삶의 통제권을 상실하고 모든 일이 내 뜻과 나의 계획을 벗어나게 될 때에 그래서 의지할 것 하나도 없고 내 힘과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순간만이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진정한 믿음이 자라기에 가장 좋은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약속이 이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야곱이 꿈에서 보았던 천사들이 사다리를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것은 전통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시는 중보자 예수님을 상징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라는 뜻에서 교회라고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우리의 기도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응답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강조하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말하고 지켜나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인 베델, 교회가 이러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귀 기울여 들으시는 곳이고 또한 응답이 내려오는 곳입니다. 이것이 교회에서만 기도해야 한다거나 교회에서 기도해야 더 빠르고 특별한 응답이 있다는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정해진 시간과 장소와 방법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소위 가나안 성도라고 하여서 이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교회 없이 신앙생활 할 수 있고 그것이 괜찮다고 말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는 곳이 어디인가, 우리의 신앙과 삶의 베이스 캠프가 이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생각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답답한 일이 있을 때, 그래서 어디에도 말할 것 없는 일 만났을 때,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 교회로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기쁘고 감사한 일이 있을 때는 더욱 교회로 찾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어떠한 말과 그 어떠한 교육보다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된다고, 예배를 잘 드려야 한다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 한마디보다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기 위해서 그 무엇보다 우선하여서 교회를 찾고 하나님을 찾으셨던 여러분의 모습이 가장 좋은 가르침이며 좋은 유산이 될 것입니다. 그 모습을 여러분의 자녀가 기억할 것이고, 그래서 자신도 그러한 순간을 만나게 됐을 때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배대를 세워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집에는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에는 축복이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야곱에게 주신 언약, 이 약속에는 아버지 또 할아버지가 받았던 언약과의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앞에 있는 내용들, 땅에 대한 축복과 자손에 대한 축복은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받은 약속이며 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한 가지 복을 더하시고 강조하여서 말씀하시는데 바로 함께하심의 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함께하심이라고 하는 것, 성경에 있는 복 중에 가장 위대하고 최고의 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또한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해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함께하심의 약속은 도망자였던 야곱에게 가장 필요했던 은혜였습니다. 세상에 나 혼자밖에 남지 않은 것 같은 그러한 막막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어디로 가든지 지켜주고 인도할 것이며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축복이라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더 많은 부와 명예나 출세나 소원 성취가 아니라 함께 하심의 복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야곱에게 이 말씀만큼 위로가 되는 것은 없었습니다. 지금 야곱의 상황에 사실 땅에 대한 축복이나 자손에 대한 축복이 중요하겠습니까? 더 많은 부와 명예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 그가 행복하고 안심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축복을 받고 도망했다고 해서 이 야곱이 청춘일 것 같지만 성경의 내용들을 계산해 보면 야곱은 이때 70대 노인입니다. 70이 넘도록 결혼도 못하고 그 나이까지 어머니의 품속에 사여 살다가 평생 살아온 삶의 터전을 뒤로하고 도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에게 진정으로 필요했던 것은 다른 어떠한 것보다 나의 그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는 약속이었고, 하나님은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가장 필요한 때에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축복이나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오해와는 달리 단순히 좋은 것들의 나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형편과 상황을 가장 잘 아시는 그분이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나의 삶에 찾아오셔서 인도하시고 개입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이며 주관자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믿는 자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들이 복이라고 말하는 것을 축복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남들 모두가 다 바라는 것을 나도 축복이라고 생각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맞춤으로 주시는 그 은혜와 약속을 기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해와 달과 그래서 물과 물 가운데를 지날 때에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에 베델을 세워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곳이 예배하는 곳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꿈에서 깨어난 야곱은 자신이 배웠던 돌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기둥을 세웠다는 것은 오랫동안 기억하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던 그 자리,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겠다는 야곱의 의지입니다. 그 돌 위에 기름을 부은 것은 그것을 거룩하고 특별하게 구별하였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장소에 이름을 붙입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 약속을 받은 사람, 축복을 받은 사람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이 야곱이 한 것처럼 돌을 세워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고 그 자리를 구별하는 것이며 그곳을 베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마치 배가 닻을 내리듯이 흔들리지 않는 내 믿음의 기초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신앙의 고백과 결심의 총체를 예배라고 말합니다. 간밤에 꿈에서 깨어난 야곱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바로 예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의 상징인 베델이 그의 삶의 기준점이 될 수 있었던 것도 그가 예배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배라고 하는 것은 찬양으로 시작해서 축도로 끝나는 형식이나 순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예배에 참석한 것이지 진정한 예배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배의 참석자가 아니라 예배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에 연결해 본다면 예배를 통하여 한 주 동안 잊어버렸던 나의 베델을 다시 세우는 것, 예배를 통하여 새로운 한 주를 베델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동행하겠다고 결심하는 것, 예배를 통하여서 이름도 없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그 하루하루를 베델이라고 이름 붙이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예배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배와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가다 보니 어느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자가 아니라 모범생처럼 예배에 잘 출석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예배자가 되어 있는 것은 예배 참석자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처럼 나의 과거가 어떠했는지, 내가 지금까지 어떠한 인생을 살아왔는데 그러한 자신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가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분만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은혜를 받기 위한 수단으로의 예배, 나의 만족을 위한 예배를 찾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생각하고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베델이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있는 기념비적인 장소였지만 이 놀라운 축복의 장소가 시간이 흐르고 은혜와 감격이 사라지고 진정한 믿음의 예배에 불이 꺼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자 금송아지가 세워져 제사하는 곳으로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되어서 선지자를 통해 사악한 집이라고 하는 베다웬이라고 후에 불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 베델이라고 내가 돌을 세우고 그곳에 기름을 부었다고 해서 그곳이 영원히 베델로 지켜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중요한 교훈이 되겠습니다. 매 순간을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나의 베델을 베델되게 하는 노력과 헌신이 사라진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 누렸던 은혜와 복이 분명하다 할지라도 나의 후대까지 지금 함께 예배하고 있는 나의 자녀에게까지 그곳이 베델이 될 것이라 장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로 오늘을 새학기 자녀를 위한 특별 기도회로 정하여 드린 것입니다. 이 기도회는 새로운 학년과 학교를 기도로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다짐입니다. 나와 우리의 자녀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기대입니다.
때로는 나의 인생의 순간들이 내 생각과 다르게 흘러간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겠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여러분이 참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있기를 축복하고 하나님과의 추억이 가득한 여러분만의 베델을 세워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많은 학생들이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 학생들부터 청년까지 함께하고 있는데 우리 학생들에게도 권면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때로는 작고 연약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능력이 채워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흠도 많고 결점도 많았던 이 야곱이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자, 하나님이 져주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의 이스라엘로 그의 이름이 변한 것처럼 여러분의 삶도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승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동행하심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부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소망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가겠습니다.